귀한 수요 목자 모임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25일이 지나면 또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25일 그날만 그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계속해서 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는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에게 귀한 아기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아기 예수의 나심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꾸준하셨도다, 꾸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망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불어 경배 드렸네. 꾸준하셨도다, 꾸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꾸준하셨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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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시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시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시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시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근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한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하며 또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목자의 직분을 주셨으므로 주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주님 우리가 한순간도 놓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목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또 품고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목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끝까지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생명 축제를 우리가 앞두고 기도하며 온 교회가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귀한 사역 가운데 귀한 역사 가운데 주님 우리 모두 동참케 해주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 귀한 경험을 놓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제가 스가랴서를 계속할까 생각을 했다가 아무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좀 그 마무리를 위한 그런 말씀 좀 나누고 싶어서 사무엘상 31장을 택했습니다. 잘하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오메가를 아름답게 장식하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메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오메가 그러면은 시계, 시계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오메가 3라고 있죠. 우리 그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 우리 몸에 좋다는 오메가 3, 생선에 많다고 그러죠. 아마 그걸 생각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사실 오메가라는 말은 우리 헬라 철자의 마지막 그 레터입니다. 그래서 알파가 첫 글자이고 오메가가 마지막 글자이죠. 요즘 오미크론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오미크론은 몇 번째쯤 될 것 같아요? 오미크론은 15번째입니다. 이 오자와 같은 것입니다. 오미크론. 그래서 지금 델타 변이의 그 명칭들이 뭐 델타도 역시 헬라 말이고 다 이 헬라어 그 렐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오메가는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출발도 잘해야 되지만 인생의 마무리를 잘해야지 인생이 아름답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보게 되면 처음 시작은 화려하게 했는데 나중에 좀 비참하게 끝나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제이 심슨 같은 경우, 사실 오제이 심슨이라는 그 사람은 USC 출신인데요, 정말 날렸습니다. 운동 선수로서 뭐 가장 기량이 뛰어나고 풋볼 선수로 뛸 때도 가장 인기가 좋았고 방송도 하고 또 영화 그 배우까지 했잖아요. 그가 그 주연한 영화도 많습니다. 정말 인기 절정인데 자기 아내 죽이고 또 그 남자친구 죽이고, 물론 법정에서 그렇게 무죄처럼 판결이 났지만 실제 무죄는 아닌 거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 2007년도인가 이분이 그 강도짓 하다가 붙잡혀서 3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사실 이거 강도짓 한다고 33년까지 안 때리는데 아마 그 전에 못한 것에 대한 것을 아마 그렇게 생각한 건지 결국 최근에 이분이 다시 석방은 되긴 했지만 뭐 거의 나이 70될 때까지 인생을 다 낭비하고 말았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충동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충동이 일어나는 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과 제 삶도 이렇게 망가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충동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자, 그래서 God-driven life가 돼야지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도를 하느냐 내가 주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과정도 물론 달라지지만 결말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난 1년 동안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면 내가 주도한 삶이었나요? 하나님이 주도한 삶이었나요? 하나님이 주도한 삶이 돼야지 열매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끝을 잘 마무리하려면 바른 출발과 바른 투자가 필요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최후를 다루고 있다. 그가 블레셋과 싸웠던 마지막 전투가 어떻게 끝이 났는가.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게 되면 길보아 전투라고 이야기하죠.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참패를 당하게 되고 사울의 세 아들이 전사를 당하게 되고 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 자신은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사울 왕은 그동안에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많이 했어요. 승리를 많이 하고 블레셋도 이기고 아말렉도 이기고 전쟁에 나가면 항상 승리하던 사람인데 그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패배를 하고 자기 아들이 다 죽고 본인은 화살에 맞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문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 자신은 어떤 최후를 맞게 되었는가? 4절과 5절, 8절에서 10절을 읽고 그 비참함에 대해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4절에 보시게 되면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되죠.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졌다. 이 말은 칼로 배를 갈라 자결한 것을 말합니다. 죽음 중에 가장 비참한 죽음, 또 해서는 안 되는 죽음이 자결이죠. 근데 사울은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곁에 무기 들고 있던 자도 자결을 하게 되죠. 자결은 가장 비참한 그런 최후인데요. 죽은 후에도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참수형이죠. 갑옷을 벗긴 후에 그리고 이것을 블레셋 여러 사방에 보내서 수치를 갖게 합니다. 갑옷을 벗겼다 그 말은 사실 벌거벗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시체는 베산 성벽에 그 시체를 못 박아 버리는, 이보다 더 비참한 최후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났다가 이와 같이 죽은 후에 시신까지 훼손당하는 이런 비참한 최후는 없을 터인데요. 그렇다면 왜 사울이 이와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똑똑하지 못해서 혹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군사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다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이 보게 되면 원천적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제가 좀 사울의 출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사무엘상 9장부터 11장까지를 보게 되면 사울이 그 왕으로 등극할 때에 진짜 백성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초대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10장 6절에 보게 되면 즉 성령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자들이 사울을 돕겠다고 그의 팀에 함께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막강한 팀워크를 가진,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이런 상태에서 사울이 왕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겼어요. 아말렉과 전투에서도 이겼어요. 그야말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면서 이스라엘 국가를 막강한 그런 나라로 성장시키게 되었죠. 여기까지로 보게 되면 그의 출발은 굉장히 화려하고 좋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사울의 왕족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사실 사무엘상 13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게 되면 그 믹마스라는 곳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킬 때 사무엘이 오지 않자 본인이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만 드리게 되어 있는 제사를 왕인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고, 이때부터 사울의 왕조가 기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15장 12절에 보게 되면 길갈이라는 곳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아말렉과 전쟁에 이긴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이걸 보게 되면 사울이라는 사람의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결정적으로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끝난 후에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양과 이 가축들을 숨겨가지고 왔죠.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고 사실은 이걸 계기로 그의 왕조와 모든 삶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사울의 인생이 망가지게 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십니다.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진짜 잘 되기를 원하면, 우리의 오메가가 축복 가운데 잘 마무리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분이잖아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이 하나님을 제외해버리고 내가 주도할 경우에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울의 케이스가 아주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죠. 4번 문제, 사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존중하기보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4번 문제에 하면은 일평생 동안 추구했던 삶의 추구 자체가 또한 허망한 것을 추구를 했습니다. 엉뚱한 곳에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한 거예요. 4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 일평생 대부분의 날들을 무엇을 하는 데 사용을 했는가? 사무엘상 18장 29절과 22장 18절을 읽고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8장 29절 잠깐만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사무엘상 18장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즉 일평생 동안 다윗과 적대 관계에서 살았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일평생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한 이런 삶을 그는 왕이 된 이후로 평생을 보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왕권과 군사력과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는데 소모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요. 좋은 일을 하다가도 다 못하고 갈 판인데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기 위한,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정오하기 위한 이것 때문에 평생을 소모한다는 것은 낭비 중의 낭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일평생이 망가지게 되고 마지막 결론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그는 평생 동안 다른 일 하지 않고 다윗 죽이는 데만 혈안이 돼서 쫓아다닌 것입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선택이 없죠. 사무엘상 22장 18절에 보게 되면 다윗을 도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노브 지방에 살고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정오심을 가지고, 이 정오심이나 원한을 가지고 평생을 살게 되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악한 동기를 가지고 살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열매가 아름답기를 원한다, 있을 수가 없죠. 내가 평생 동안 어디에 내 삶을 투자했는가, 시간을 투자했는가, 에너지를 투자했는가가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의 열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는 평생 동안 다윗 쫓아다니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오심만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그가 마지막 최후도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사울도 실수했지만 다윗도 실수한 적이 있다. 그런데 왜 사울의 생애는 이처럼 비참하게 끝났을까라고 물었어요. 사울도 완벽하지가 못했고 다윗도 완벽하지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퍼펙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실수하는 것입니다. 다 실수를 했는데 다윗의 마지막은 그래도 영광스럽게 끝난 반면에 왜 사울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했냐는 것이죠. 다윗이 지었던 죄를 생각해 보면요, 사울이 지었던 것보다 결코 못하지 않아요. 좀 더 악질일 수도 있어요. 자기 부하의 부인을 탐냈잖아요.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비열하게 그 정말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그 자기 부하를 전쟁터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이렇게 비열한 인격에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질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다윗도 악질입니다. 악질이고 용서받기 힘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울은 악한 왕이고 다윗은 항상 좋다고만 이야기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실수하기는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가 뭘까요? 왜 두 사람의 결론이 다르게 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이 드러났을 때에 회개했어요. 본인에게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에 그는 침상이 떠나가도록 자복하고 울며 돌이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삶 앞에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데 이 은혜의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면 회복이 가능하고 마지막이 아름답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제외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여러 차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뭐 예를 들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책망하는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고 하면 돌이킬 기회를 주신 순간이에요. 돌이킬 기회를 주신. 그때 그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통곡하고 삶을 돌이켰으면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가 동굴 속에 있을 때 2번씩이나 죽일 기회를 살려줬잖아요. 이건 역시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때 그가 알아차리고 아하, 내가 다윗을 미워해서는 안 되겠구나, 다윗과 함께 가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만일의 경우에 사울 왕이 다윗과 손을 잡았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왕국도 훨씬 더 강해졌을 수 있고 그의 마지막도 이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오히려 사무엘상 28장에 보게 되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쟁입니다. 쉽게 말하면 점치고 귀신 불러내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내가 진짜 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복을 해야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신받은 여인이죠. 신받은 여인, 무당을 말합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 불러달라 그러고 귀신 불러달라 그러고 그리고 그에게 자기 삶을 의탁한 것 자체가 이 사울이 비참한 최후를 마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후에 벌어진 전투가 기브아 전투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패배를 당하게 되고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까 가문 전체가 다 죽으나 마찬가지죠. 망하게 되고 본인은 자기람으로 끝을 내는, 목뱀을 당하고 죽게 되는 이런 결과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돌이켜보게 되면 잘했던 것만 있는 거 아니죠. 그런데 잘못한 것이 있을 경우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사실 2021년도 돌아보게 되면 물론 좋은 것도 많지만 우리가 실수한 것도 있고 돌이키고 싶은 것도 있고 후회스러운 것도 많겠죠. 그때 필요한 것이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8번 문제, 6번 문제, 끝을 잘 장식해야 삶이 아름답까? 당신 인생의 오메가를 바르게 장식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오메가를 바르게 맺는 제일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투자하고 생산적인 데 투자를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투자를 해야지 사람 따라다니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파괴시키는데 삶을 투자하면 어떻게 열매가 아름답겠어요? 마지막으로 은혜의 기회를 붙잡을 때에 우리가 다시 우리 삶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 우리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좀 한 해를 돌이켜 보는 그런 시간도 갖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서 우리가 회복받고 좀 새롭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눔과 적용 파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끝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삶에 대한 것이다. 본문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한 후에 다음에 대해서 나눠보라고 했습니다. 1번, 오늘은 금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이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 감사할 것들과 힘들었던 것들에 대해 나눠보라. 이건 쉽죠. 감사할 것,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참 많았지만 그래도 감사할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또 힘들었던 것, 좀 어려웠던 그런 것들을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도 유사한 내용이긴 한데요. 가장 후회스러웠던 것, 즉 내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후회가 되는 것 있죠. 즉 하나님 앞에 좀 잘못된 것도 있고 또 가정에게 잘못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시고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리셋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혹시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것. 사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돌아보게 되면 우리 선택 중에 후회스러운 선택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택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걸 택한 경우가 있죠. 또 관계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후회스러운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사랑으로 받아줄 걸, 뭐 그런 관계성이 있지 않겠어요? 혹은 우리가 놓쳐버렸던 것들 중에, 미싱했던 것들 중에, 사실은 팬데믹과 함께 우리가 예배도 이제 셧다운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막히면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미싱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나누시면서 다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행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그것이 왜 중요한지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부하게도 만드시고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우리를 고치시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해 버리면 결국 우리 삶이 케이스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주권을 무시하는 가장 티피컬한 그 예들이 뭘까요? 뭘 보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나 이 경외하는 대상이 나에게 뭘 이야기했다면요, 그건 너무 못합니다. 그거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걸 행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러한 태도의 비하인드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자체를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가장 티피컬한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가, 귀하게 여기는가, 존중하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게 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에 우리 삶을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4번 문제, 당신은 지난 1년 동안 주로 무엇의 삶을 투자해 왔는가? 무엇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일까? 혹시 누구 미워하는데 1년을 보내신 분이 있나요? 정오심 때문에, 상처 때문에 계속 상처의 자국을 빨면서 1년을 살아오신 분 계신가요? 그건 나에게도 해롭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결국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어디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면 가장 가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면 가장 가치 있겠죠. 그게 영원한 가치가 있겠죠. 혹은 예배에 삶을 투자하는 것,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여러분 시간과 삶을 투자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혹은 복음에 여러분 삶을 투자하는 것, 혹은 우리 한 생명에 여러분 삶을 투자하는 것. 한번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좀 나누시면서 우리 지난 1년 동안은 미스했지만 우리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좀 시간을 투자하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한생명 축제를 좀 소개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이 생명인데 우리 거기에 우리 인생을 투자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5번 문제. 완벽한 인생을 사는 자는 아무도 없다. 실수를 딛고 다시 새해를 시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다시 새해를 시작하려면 은혜의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좀 잘못했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죄의 잔재들을 다 처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 여러분이 밝은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가 참 귀합니다. 우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분기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오기 직전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토해내고 정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브랜드 뉴 이어를 맞이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주일날 첫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그 제일 첫째 주일, 그러나 딱 1월 1일이 시작하는 그 시각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사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 모든 식구들 다 오실 수 있도록 좀 초청도 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 하늘을 보내며 감사와 결단의 기도를 드려라. 두 번째로 한 생명을 품고 기도하라. 세 번째로 새해 새 출발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비교적 다른 날보다 좀 빨리 진행을 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 수요일 저녁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광고 좀 한생명 축제에 대해서 드리고요. 제가 광고 끝난 후에 우리 이보선 우리 한수 집사님 나오셔서 한생명 축제를 위한 우리 중보기도 인도해 주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오늘 들어오실 때 한 장 더 받으신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어서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이제 처음으로 우리 각 교구별로 나의 초청자 명단을 이렇게 작성하는 시간을 좀 가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보시면 아래쪽에 보면 그 교구별 그 초청자 신청자 있기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업데이트 안 되는 교구가 지금 몇 교구가 있습니다. 스테반 교구 같은 경우 54명, 총 54명, 그다음 요한교구 9명, 그리고 지금 다른 교구에서도 지금 추가로 이렇게 올라오셔서 여기는 지금 397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까지는 451명 이렇게 나의 초청자 신청사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저희 이제 교구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니까요, 이 명단 작성하는 게 딱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어내려니까. 그래서 일단은 첫 주는 보면은 정확한 인포메이션들이 없습니다. 이름도 불명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당분간 한 2주 정도 더 교구별로 나의 초청자 명단을 작성하는 시간을 좀 할애하든가, 아니면 여기 안에 지금 한생명 축제를 위해서 각 교구별로 단체 카톡방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좀 알려주셔서 미리 좀 준비해서 오셔서 교구 목자님들은 취합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적어보니까요, 이 한생명 축제 초청자 명단에 이게 막 쓰려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부터 썼냐니까 거기에 보니까 초청 대상 나의 목표라는 칸이 있어요. 보셨나 모르겠지만 거기에요, 제가요 얼마를 적어놨을까요? 1000명 적어보세요. 뭐 되든가 안 되든가 한번 해보려고 해서 한 1000명을 적어봤습니다. 한번 적으니까요, 제가 어떻게 되냐니까 막 이제 급해졌어요. 막 그 1000명 숫자를 채우려니까 제 셀폰에 있는 막 인포메이션 전화번호 막 찾아가면서 이분 연락해야 되겠다. 그럼 오늘 막 또 전화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잘 계시냐고 안부 전하고 제가 좀 찾아뵙겠다고 막 이렇게 막 했어요. 카톡도 막 하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적다 보니까 꽤 많은 숫자가요 적어지더라고요. 이게 있잖아요. 동기부여가 좀 필요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한생명 축제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우리 교회 귀한 기도 부흥의 물꼬를 트는 시간인데, 그 물꼬에 우리가 또 내가 이렇게 동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저희 정말 제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우리 최국자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셨던 권사님이셨는데 소천하시기 몇 달 전에 저쪽 기둥 위에 항상 앉으셨거든요. 근데 그날 새벽에 제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권사님이 제 손을 갑자기 딱 잡으세요. 저도 깜짝 놀라지 지나가는데. 그래서 저를 딱 잡으시더니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얼마나 밝았는지 모르겠어요. 주사님, 저 암이래. 기도해줘. 이렇게요. 그런데 그 얼굴이요, 뭐 두려워서 하는 그 얼굴 표정이 아니라 얼마나 해같이 밝게 웃으시면서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담대한 분을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걸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의 영성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더라고요. 기도의 영성은 매일같이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단을 쌓았을 때 그 영성은 어떤 고난 가운데 나타나더라고요. 이번 우리가 한생명 축제에 우리가 중보기도로 모이잖아요. 한생명 축제 당일날의 그 역사는요, 매주 또 매일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날이요, 제가 한번 여기서 손 한번 들어보려고 하려다가 목자 아니시고 지금 쉬고 계시고 예비 목자 훈련했는데 또 나 목자도 아닌데 나오신 분 있습니까? 라고 손 한번 들어보려고 그랬더만 안 하겠습니다. 너무 없으신 것 같아서 다음 주 수요일 날은요 그런 분들도 다 꼭 목자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까지 전부 다 오셔서 이 자리가 꽉 차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샘물결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부선 안수자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실 때요 마음으로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은 서울역입니다. 믿음은 서울역입니다. 제가 뜬금없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얼마 전 저희 약물이 새가족 약물인데요, 새가족 약물이 나누는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믿음은 서울역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길래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쭤보니까 서울역에 가면 대전행, 부산행, 전주행 써있는 기차들이 쭉 대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자기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행 기차를 올라탄다고 합니다. 우리가 탄 천국행 열차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함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한 영혼을 천국행 열차에 올라타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먼저 묵상으로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온전히 성령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 시간 믿음으로 또 주의 영으로 부르짖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받들어져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먼저 한번 우리 묵상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제일 먼저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목자님들이신데 먼저 아직까지도 대면 예배와 양무리 모임에 함께하지 못하는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들도 한 영혼 축제를 계기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게 분부하신 나에게 주어진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부릅니다. 또한 양무리 중에 아직 기도 대상자를 찾지 못한 양들이 있다면 중보기도 대상 양무리를 정해주고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며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짊어질 것을 격려합시다. 만일 아직까지 내게 정해진 이름이 없다면 주님 하신 말씀, 믿음의 눈을 떠서 씌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내게도 한 영혼 붙여달라고 호소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한 영혼 축제를 계기로 하여서 나에게 한 영혼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같은 아버지, 참으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버지 주인 어르신 박광웅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모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또 그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2층에 거하고 있는 아버지 미스터 양 선생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와이프를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집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두 부부를 하나님 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100여 명이 되어지는 아버지 정로 베드로 마리아 교국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대면회에 나오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직도 예배를 아버지 드리지 못하며 방황하며 헤매리고 있는 하나님 많은 안타까운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들을 다 불러 초청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그 영혼을 위해 호소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찾아가 아버지 간구하며 아버지 부탁하며 권면할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영혼 축제에게 이 시간 기도할 때 한영혼 축제가 온전히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 집사람이 손주들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고 포장하는데 얼굴에 시색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좋아? 물어봤습니다. 손주들 주려고 선물 구입하고 그걸 또 예쁘게 포장하고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부터 무슨 색깔로 고를까? 어떤 게 좋을까? 그 예쁜 포장지에 이렇게 포장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겁다고 합니다. 한영혼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당일날 잔치에 이르기까지 초대할 한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마음속에 그리며 이미지화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나의 심령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하는 일, 카톡하는 일, 초대장을 보내는 일, 그 일 자체가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푸념이 있는데 1월 30일 당일 잔칫날 박 목사님 세우시는 그 강단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울러 초대할 영혼들이 그 심령에 우리의 기도로 잘 밭이 갈아져서 이 생명수를 내게도 주옵소서 하는 사모하는 심령 좋은 밭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영혼
축제를 1월 30일 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준비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이고 잃어버린 이름이고 잊혀질 이름인데 아버지 끄집어내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카톡으로 초대합니다. 초대장으로 초대합니다. 전화로 만날 것을 예약하고 약속하고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부탁합니다. 하나님 또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서 그 영혼을 모시고 와서 예배 가운데 앉히기까지 합니다. 이런 많은 수고들이 이기까지 그 과정들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 길들이 나에게 진정한 아버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나의 손과 발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서시는 박 목사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수가 강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생명수가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그 심령들 가운데 이 생명수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부르짖는 귀한 밭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날에 하나님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신부를 취하는 아버지 그 신랑의 기쁨이 가득한 말 그대로 한 영혼 축제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박성근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박 목사님을 이 시대에 참 목자로 불러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 한평생 목회하는 그날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이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도와 동역하는 교역자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교구 목자님들, 상인위원장님들과 함께 하셔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리더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리더들이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양떼들을 유의하여 사랑으로 돌보며 섬기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모든 리더들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귀한 목자장 되시는 나의 주님께서 세워주신 박성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한평생 여기까지 믿음으로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목회 그 일선에 마감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요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치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그 본을 따라 그 자치를 따라 아버지 참으로 그 목회를 돕는 모든 동역자들 아버지 교육자님들 안수 집사님들 교구 목자님들 상임위원장님들 할 것 없이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태어나며 가르치며 하나님 아버지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들을 잘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겸손한 종들 되어서 아버지 모든 리더들을 통해 하나님 모든 양들이 배불리 먹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우리 안에서 아버지 영적으로 성장하며 자라가는 귀한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십시다. 착한 양, 착한 목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양무리들 가운데 내게 붙여주신 양무리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그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한 양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그 양들이 자기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는 착한 양들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번 한 영혼 축제 때 그 영혼들에게도 복음이 심령에 들어가서 주의 우리 안에 들어오는 착한 양들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교구 및 약물에 참여치 못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도 믿음의 공동체 교구 안의 약물이 가운데 참여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착한 양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목자로 세움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비 목자 및 제자 훈련들을 통해 착한 목자로 세움받도록 기도하십시다. 목자님들께서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양들을 돌아보고 격려하여 착한 양, 착한 목자의 사역이 왕성하게 전개되어서 마침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도록 기도하십시다. 온 교회 모든 지체가 어디에 내놓아도 참 크리스찬, 참 제자, 참 교사, 내가 바로 선교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인정받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말 착한 양, 착한 목자의 영적 운동을 끊임없이 아버지 참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전개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초대 목사님과 우리 박성문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아버지 참교회 되어지도록 그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붙여주신 아버지 많은 양들 100여 명의 양들 하나님 20여 명의 목자는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양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감격의 그날을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며 유리하며 이름뿐인 아버지 참으로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는 아버지 참 양들, 아버지 착한 양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착한 양에서 나아가 하나님 영적으로 성숙하여 착한 목자 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 목자를 통해 제자 훈련을 통해 한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양들을 책임지고 주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교회가 착한 양 착한 목자가 되어져서 아버지 어느 곳에 내놓아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참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선교사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선교사입니다 고백하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남가족 새누리교회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사옵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냉랭하게 식어가는 이때에 저희들을 다시 깨우기 위하여 한 생명 축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와 능력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 마음 중심에 먼저 보좌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비전을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가 살아나며 예배가 살아나며 복음이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생명 축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심령들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교구들을 움직여 주시고 사역자들을 움직여 주시고 모든 리더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목자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새 성령의 운동이 저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역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